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오장로님이 인사로 오셨는데 인사를 했어요. 장로님 진짜 덥습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니까 목사님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입니다. 그게 무슨 말? 처음에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장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가 덥지만 앞으로 내년, 후내년, 5년 후, 10년 후 계속 더 더워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미래 가보면 그 해가 제일 시원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냐니까 제 어릴 때 사실 지금 보면 어릴 때 저희들요 겨울이 되면 정말 추웠습니다. 어릴 때는요 정말 제가 그 대구 살았는데 그 대구가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우리가 살 때요 막 얼음 얹고 막 이런 것들은 아예 예사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잖아요. 옛날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서울에 가니까요 하여튼 매년 뭡니까 그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서 지나갔어요. 한강에. 지금은 한강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몰랐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온도가 올라왔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진짜 말세가 오기는 오는구나 싶어요. 마지막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지난달 우리 메시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진짜 건강한 아주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뭐죠? 우리가 마지막을 평상시에 우리가 못 느끼고 살다가 내게 마지막이 왔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어떡하죠?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바른 축복이 많아요. 우리 평상시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들, 내가 축복받은 것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 자리에 세웠던 것들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유념을 안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뭡니까? 내 앞에 내 개인이든 우리 뭡니까? 우리 세상이든 뭔가 마지막이라는 의식이 딱 올 때 우리는 돌아보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합니까? 저는 감사한데요. 과거에 내가 억만제약 가운데 진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내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 목사지만은 뭡니까? 참 이 머리가 둔해가지고 우리는 그걸요 의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신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저는요 감사할 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니까. 그죠? 내가 살아왔던 과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서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이란 이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는 뭡니까? 불신앙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할 수 있다면 내 현장에서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할 진짜 중요한 하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루 생각해 보면요 오늘 힘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건전한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맨날 뭡니까? 맨날 불평, 내지는 원망, 불안, 염려, 걱정, 그게 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살든지 내가 사는 동안 우리 후대 위해서 뭔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라.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우리 건강한, 건전한 이 말세 신앙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인사 딱 하면서, 어이구, 큰일 났네. 이제 정말 올해가 제일 덥다면 제일 더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더 덥고, 후내년 더 덥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뭡니까? 전 세계에 지금요, 빙하가 다 녹고, 알래스카 빙하, 남극 빙하, 북극에 뭡니까? 얼음 다 녹고, 이러면요, 부산은 다 잠기고,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이제 뭡니까? 이래로 내가 볼 때,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하만은 내륙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만이 지대가 되게 났대요. 큰일 났네? 우리는요, 신앙이 없으면 전부 불안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6월절 어린 양 피,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 6월절 어린 양 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전거했고요. 이제 오늘은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음식은 우리 기호에 따라서 맛있게 먹고 소화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이제 세상에 요즘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날부터 영양소를 분석합니다. 영양소를 분석하게 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먹고 싶으면 뭐 먹는데, 요즘은 뭡니까? 저거 먹으면 몇 칼로리, 이거는 몇 칼로리, 뭐 이러니까 사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은 그냥 쉽게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이거 보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머리가 나보다 못하는 거더라고, 내가. 이게 왜 일로 나를 인도하지? 이제 내비게이션은 쉽게 보고 따라오라는 건데 내가 내 판단을 넣어버리니까 그것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바른 것 같은데?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코미디를 볼 때는요, 코미디는 원래 그게 원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코미디는 뭐냐니까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웃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미디를 보면서 아이고 저게 수준이 이제 왜 저러냐, 저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인생은 그때는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제가 드라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드라마. 실제, 그죠? 이 실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그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반장이 있었는데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그 우리 그 연기자가 늘 악역으로 했던 연기자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너무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요,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왜냐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신고했대요. 저기 그 범인이 지나간다고 신고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잡혀간 겁니다. 그 가보니까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저 사람이 그냥요 드라마 속의 인물하고 실제 인물하고 이제 혼돈된 겁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말입니다. 뭐 그런 거 많습니까? 우리 집에 보통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예컨대 시부모님하고 며느리가 같이 TV 보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안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 안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막 그냥요, 그 드라마를 그냥 보면 되는데 갑자기 시부모님들이 막 혈압이 올라가요. 저런,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가족들이 드라마 보다가 패가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누가 막 뒷골 잡고 넘어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사실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자꾸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복음이 어렵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복잡하다는 말이고요. 복음은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이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이게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길로 날 인도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거기 이제 내 경험,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혼란해지고 삶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요, 이 교단과 저 교단이 좀 다르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예컨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맞나 아니면 자유의지가 맞나,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들어보면요, 헷갈려요, 이게. 그리고 어떨 때는요, 내 현실하고 믿음이 이게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데, 진짜 맞나? 그렇습니다. 머리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복음은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우리가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이상하다. 전도는 쉽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어렵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두렵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교단, 교파 따라 조금은 다른데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면 거기에 구원의 순서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순서가 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구원을 요렇게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직신학을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야. 내가 잘났고 뭐하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거다.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러놓고는 내 굉장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늘 더럽고 나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뭔가 잘못 보셨는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거든요. 나보고 넌 의로워 이렇게 칭하셨다는 말. 그래 칭의라는 말 나오죠. 칭의. 이걸 우리가 모르면 헷갈립니다. 이게 이상하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셨지? 이제 그렇게 나를 불렀는데 어느 날이냐 뭡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나의 영적 상태가 뭐입니까? 내가 저주 가운데 내가 죄 문제 해결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영적으로 전혀 뭡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내가 뭡니까? 원래 태어나면서도 나는 뭡니까? 저주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우리가 회개한다 말해도 회개. 회개는 나의 상태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심이 되어지면 그때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먹어보니까 좋다더라. 이 말만 들어도요. 사람들은 거기에 막 마음이 안 갑니까? 그런데 몸이 안 아픈 사람은요. 누가 그 말 해도 전혀 안 듣거든요. 저도 옛날에 뭡니까? 이 혈압이 높다 보니까 제가 참 저희 교회 내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뭡니까? 챙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 혈압이 높다 하니까 제 귀에 혈압 좋은 약을요. 약도 아니죠. 뭐 삶아가지고 뭘 물 짜가 먹으면 된다 이런 거 하고요. 내가 볼 때 한 20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혈압이 안 높으면 그렇게 해보셔도 뭐 내가 뭐 거기에 뭐 가겠습니까? 생각이 가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가다가 혈압이 띵 맞추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뭡니까? 우리 목사님 혈압 올랐다 하니까 또 막 걱정되시고 이러니까 막 목사님 뭐를 막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시던 거예요. 무슨 약초가 아니죠. 뭔 뭐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따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물짜 드시면 된다. 그게요. 내가 아프니까 그 말, 그게 뭔지 몰라도 싹 그게 그래요? 싶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래도 몇 가지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회심이라는 말은요, 내 영적 상태가 뭔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죠.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게 나를 속죄하실 바로 그리스도 피 언약을 말하죠.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대속이랑 같은 말입니다. 속죄는요, 내 죄를 속했다는 말이고, 대속은 내가 속해야 될 내 죄를요, 다른 분이 대신했다는 말이고요. 속량이라는 말이죠, 속량. 아까 우리 찬송가 나 속량. 속량은 뭐죠? 같은 말인데, 속량은 저울이에요, 저울. 내 죄를 속하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죄만큼 저울에 그 반대를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내가 속죄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나는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 원래 본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양자. 원래 내 성이 하시가인데, 나 하시가이고 나 박씨인데,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 자녀라는 하시로 나를요, 양자로, 뭔 말하겠습니까? 내게 새 신분 주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뭐죠? 거듭난다는 말 아닙니까? 원래 나는요, 박씨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요, 하시 집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사실, 내가 성이 사실은요, 영적 성은 하시입니다, 하시. 우리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뭔 말 알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 중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뭡니까? 두들패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 뭡니까? 나를 부득이 알고 뭡니까? 같이 이놈아, 저놈아, 야, 그래, 내 같이 죽자, 이러고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사실 좀요, 우리 어머니 마음에 내가 좀 아프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내가 막 이러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엄마가 저를 안고 막, 아휴, 같이 죽자, 이랬어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놈 자식아, 이러면서, 그걸 이제 누가 하시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그죠? 막 패기도 하고, 막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막 안 되면 막 협박도 하고 말입니다. 막 같이 죽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성령님이 막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신분뿐만 아니고 내 삶 전체를요,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바꿔 가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몸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구원을 여러분에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요래되고 여기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안으로 살다가 죽으면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끝. 뭐 그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지난주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우리가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뭔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고 나온다는 말이죠. 그죠? 나온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안 합니까?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도 뭡니까? 나오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진짜 하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옷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 합니까? 이 탈애굽, 탈출. 그죠? 이 탈이라면 여러분 탈의실, 옷을 갈아입는 것을 우리가 탈이라 하잖아요. 그냥 내가 옛날에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만 입는다고 우리가 되느냐? 진정한 출애굽은 안 된다 했죠. 우리가 완전히 뭡니까? 출애굽 할 때는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탈애굽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내가 신분만 바뀐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뀔 정도까지 우리가 성령님도 받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래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애굽. 애굽을 완전히 넘어설 정도로.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그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는요, 워낙 뭡니까? 과거에 이 불신앙이 공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안 나옵니까? 바로 가다가 홍해가 막히니까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왜 들고 왔느냐? 여기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또 이런 말을 또 합니까?
한참 후에 민수기에 보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 가서 뭡니까? 또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그냥 옛날에 그냥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우리 묻힌다고 안 했느냐? 왜 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나? 여러분, 이 말은 이게요, 이 내면에 얼마나 이 불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신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데 나는 더 이상 뭡니까? 아직 지옥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뿌리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갈등하고 흔들리고 맨날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에 지장은 없는데, 구원받은 건 지장은 없지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요. 사람이 노예로 살 때는요, 사람이 노예로 살면 아주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노예는요, 그냥 아침에 일하라면 일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 일하다가 뭡니까? 밥 때 되면 밥 먹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일 끝하면 일 끝내고, 잘하면 자고, 이러면 돼요. 노예는 아무것도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 우리 집에 재정이 어떨까? 근데 앞으로 우리 재정이 잘 돌아갈까? 이런 것들은 노예는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노예는 단순히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유를 찾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노예 시절에는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자연이 돼서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오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들이 뭡니까? 생각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아예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닫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뀐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로 자기들이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딱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생각 바꿔라. 너희들이 생각 안 바꾸면 너희만 손해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이 말은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체험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너희는 운명, 사주팔자 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예 생각을 못 하도록 뭡니까? 아예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간증을 안 합니까? 저는 그냥 원래 내가 마음이, 나는 원래 교회 좀 다니고, 원래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고, 원래 뭡니까? 내 필요하면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그렇게 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뭡니까? 티를 내거나, 세게 하거나 싫었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가도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는 몰라도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내가 뭔가 힘있게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바꾸시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어느 날 내 팔과 다리를 다 잘라보세요. 저는 그거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잘랐다 이 말은 뭐냐니까, 너는 이제 네 운명 사주팔자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마라. 내가 팔 있으면 딴 생각하거든요. 내가 발 있으면 또 생각한답니다.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옛날에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니까, 노름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노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 노름에 대한 겁니까? 인이 얼마나 이게 깊은지,
이게 어떤 사람이 노름하다가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죠?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노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팔을 잘랐대요, 팔을. 팔을 잘랐는데, 나중에는 뭐합니까? 나중에는요, 어디 가서 발가락으로 노름하고. 그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미 우리 운명 사주팔자 다 바뀌었는데,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아예 홍해를 열고 홍해를 뭡니까?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건너올 수 없다. 제가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가 정말로 이제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안 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홍해를 열고 홍해를 닫으셨다. 제가 팔 잘리고 다리 잘려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아, 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게는 길이 뭐냐?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에 성부 얻는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아닙니까? 홍해가 만약에 없고 바다가 없고 거기 땅이었으면요 아마 전부 또 돌아왔을 겁니다. 다 막 335 다 저끼리 뭡니까? 핀 만들어가 뭡니까? 우리끼리 막 밤에 도망가고 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이제는 안 갈라지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요. 그냥 맨날 뭡니까? 뭐하냐? 뭐 불평불만 하죠. 광야를 걸어가면서 걸핏하면 돌아가자 온갖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속에 이 불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그것 가지고 지금 완전히 해결하려고 지금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말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이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의 사주팔자는 이거다. 예,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맞다고 칩시다. 그걸 맞다고 치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사주팔자란 말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답을 가르칩니다. 굿을 하라고. 내린 굿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은요, 운명과 팔자는 이미 정해졌는데, 그거를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굿을 할 여러분이 정신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정말 그 굿하는 거 그거는 진짜 바보짓입니다. 내가 막 여러분에게 굿할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찾아오세요. 제가 굿해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얼마나 바보짓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주팔자란 말은 이미 정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때부터 새롭게 바뀌어진다 안 합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혈육이 시작되었고요.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뭡니까? 출애굽이 완성되어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을 했을 때 그때에 구원의 역사 시작되었고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뭡니까? 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고 비실비실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한 거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첫째 우리 여기 보면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요, 이 복음운동,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그 현장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마귀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맞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게 합니다.
성령이. 옛날에는 악령이 역사했는데, 악령이 나를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요. 성령님이 뭡니까? 실제로 개입하세요. 내 인생에. 내가 몰랐는데, 성령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뭡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현장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뭡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내가 영접을 하니까 뭡니까? 내가 그때에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실현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는데 마귀가 그때 마귀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마귀는 나를 속이고 나를 가지고 놀고 나를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인생을 살게도 자꾸 그래 만드는데 그래 그 마귀의 계계가 뭡니까?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마귀 계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우리가 다른 세대에 우리가 증거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좀 드리고 뭔가 내 헌금 좀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그 정도냐?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 이야기가 됐습니까? 우리 그 빵 놔주는 우리 선생님이 뭡니까? 빵 줬다가 뺏어갔다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줬다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미래 세대에 지금부터 나타내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는 세대에 이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홍해 사역, 이 홍해를 걷는 이후에 하나님이 홍해를 다루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홍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지금 앞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는 뭡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죠. 세 번째 하신 일이 그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다가 이제는요, 살아가다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그 시간에 일거에 그 뭡니까? 홍해 안에서 완전히 수장됩니다. 박살납니다. 마귀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요. 평상시 잘 모르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역사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거 어디 나옵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저 먼데 살고 있는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멀리 터졌는지, 그죠? 말하면 여러분 이제 홍해하고 여리고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내가 너희들 이야기 들었는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 홍해물을 가르치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누가? 라합이요, 라합. 지금처럼 여러분이 인터넷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라합이야, 라합이.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땅을 뭡니까?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걸 덮으셨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가 우리에게는 위기고 이게 지금 중요한 뭡니까? 우리 안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평상시에 우리 믿음 가지고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딱 오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뭡니까? 고양시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저는요, 모든 흑암이 완전히 그 시간요,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전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宣告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제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그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홍해는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볼 때.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묵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해방. 그걸 통해서 내가 받은 신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요, 우리는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가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 질병,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에게 연면을 줄 때에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다. 죽음의 권세, 지금요, 경제의 권세, 어떤 가난의 권세, 완전히 지금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천국 배경.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도 말 못해요. 천국 배경, 천국 배경.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죠? 지금의 현장에 흑암이, 아니, 불신앙 문화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불신앙 문화,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완전히 뭡니까? 해결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요, 우리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처음에 말 안 했습니까? 세상이 참 갈수록 힘들어진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기도 힘들고, 자꾸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요, 그 생각 속으로 자꾸 여러분이 몰입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세상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어려움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구별된 사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하만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나도 못 살겠는데,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을 기도합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이 전부 다요, 맨날 죽겠다 소리밖에 안 해요. 정시하는 사람들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나.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얘기 합니다. 목사님 만나면요, 지금 한국에 큰일 났다. 앞으로 목사들이 앞으로 진짜 어떤 목회할 수 있는 현장도 지금 부족하고, 지금요, 내가 볼 때 우리 신학생들은요, 졸업할 때 되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갈까? 아마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어떤 권세를 줬고, 어떤 사명을 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 부족한데, 제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런데 항상 저는요,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별된 목사로 부른 게 맞다면, 그죠?
내가 세상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복음운동하겠다. 정말입니다. 지금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인구가 막 줄지 않습니까? 인구가. 특히 시골 지역에 인구가 너무 줄잖아요. 너무 줄은데, 그 다음에 인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인구가 급속하게 뭡니까? 노령화되어.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갈렙 제자 키워서 뭡니까? 이분들이 진짜 뭡니까? 주님이 오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믿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 후대 위에서 뭡니까? 딱 기도 뭡니까? 영적 유산만 만들고 이거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 문 닫고 천국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뭡니까? 믿음 가지고 배포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요, 뉴스를 들어보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맨날 뭐 지금요,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이 이야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어쩌지?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완전히 출애굽해 봅시다. 뭔 알겠죠?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가다가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내 옛날에 내 해국 땅에 있는다 하는데 왜 박 목사님 뭐 때문에 나를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뭘 세계보고만 하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진정 돌아가세요, 빨리. 홍해 건너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고, 홍해를 딱 건너시고 난 다음에는요, 아예 생각 딱 바꿔가지고 우리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천국 가면 그날까지 나는 복음운동 하다가 천국 간다. 끝. 사단아, 네 절대 나 속이지 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며, 우리 현장에서 정말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불신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의 사실,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